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믿음과 은혜대로 나아올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가 이제 9장 지나가고 또 가다 보면 얼마 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끝나면 바로 히브리서 길라잡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제사, 성막, 성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치르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또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은혜 되는 대로 정리를 잘 하셔서 삶에다가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아마 새롭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시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도 있지만 새롭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다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연결을 못 시키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으로 이 말씀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알고 성경적인 지식을 더 취하고 터득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지금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 왜냐하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모세일지라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설령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히브리서를 다시 정독을 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안다 치고 믿고 있다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왔다 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치고 예수를 믿고 있다 치고 예수를 알고 있다 치고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컨디션이에요. 위험하죠. 몸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단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안 믿긴다는 거예요. 여전한 거죠. 예수에 대한 내 이해와 예수에 대한 내 해석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바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그냥 줄창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위험스러운 수준에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의 구약, 그 옛 언약, 옛 제사장들, 옛 제사, 옛 성소, 옛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예전의 그 제사와 예전의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창세기 15장 얘기를 드렸는데,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을 맺을 때에, 왜 제가 언약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에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걸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구약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다음에 나왔다가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이미 전제로 하고 옛 언약인 구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약과 구약이 나온 건데, 그러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구약과 신약,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언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여러분이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둘을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아브라함 언약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쪼개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오락가락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바로 그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재물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이 실제로 언약 맺을 만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냐면 벌벌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였다라는 의미로, 죽었다라는 의미로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피가 보여야 돼요. 왜요? 피는 죽었다, 혈액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피는 죽었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왜 피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도장을 찍는데 인주가 빨간색이에요. 왜 하필 빨간색인지 저도 나중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고민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왜 하필 빨간색인가 도대체 왜? 근데 그건 또 정설이 아니니까 또 괜히 복음이다 여기시고 가서 전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 빨간색이라는 의미가, 그 도장 찍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빨간색을 찍어가지고 딱 찍는다 이거. 이게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그런 데서 연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삶이라는 게 뭐 역사가 다 한 줄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다 발생이 된 건데,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저 불교가 나온 거예요. 엉뚱하게 보니까. 그리고 저쪽에 다른 데서 또 다른 관점으로 봐버리니까 다른 가지로 가버린 거예요. 엉뚱한 걸로.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간 것이 소위 말하면 뭐 다른 종교, 다른 분파, 다른 사상들로 막 나와버린 거죠. 문제는 이제 거기 구원의 길이 있느냐. 이게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 교황이 왔다가 가지고 모든 종교 지도자를 다 불러가지고선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거 다 좋은데요. 예. 그래도 길은 하나예요. 어쨌든 길은 하나예요.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그건 긴 건 긴 거예요. 예. 뭐 좋은 거 잘하는 거는 좋다고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느 종교에든 다 구원의 길이 있고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옳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아니면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어느 종교에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확하게 설명이 된 구원의 길, 구원의 근거인 오늘 얘기가 어느 종교에든 다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고, 그 피의 의미는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그 언약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옛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 새 언약이 옛 언약의 틀 안에서 그런 형식으로 보자면 15절에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이제 14절까지의 얘기로 보면 앞에 있는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쭉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소, 하늘 성소, 그 성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육신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요 얘기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또 그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15절이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가보시면 출애굽기 24장의 옛 언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언약을 맺는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지금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 모든 율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법.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옛법, 첫 번째 법이죠. 이건 그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율례 또 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요 또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12지파들이 12기둥을 세웠습니다. 또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런 언약 관계를 맺고자 지금 뭘 잡았습니까? 소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피를 지금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언약서를 가져가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네요. 그걸 준행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언약 관계를 맺는데요. 지금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돼야 돼요. 8절에 피가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있죠. 그거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때 그 피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피를 뿌리고 피를 다루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피를 내서 피를 뿌리고 피를 담고 피를 나누어 담고 이 모든 과정에 피를 다루는 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여기서는 지금 모세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세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뿌렸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럼 요거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서로 지켜야 하며 하나님은 주신 분, 이스라엘은 받은 존재, 그리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 것이다. 그렇죠? 말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관계인 언약 관계를 위해서는 그냥 구두로라든지 그냥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한다? 피를 필요로 한다. 그 피는 의미상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뭘 의미한다고요? 나도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도 이걸 지키기 위해선 뭘 바쳐야 된다? 생명을 다해 바쳐야 된다.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피를 받고 이 피를 뿌리고 이 피를 담아내는 피를 다루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죠? 모세가 있었어요. 이 모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세를 어떤 존재로
명칭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중간에서 피를 다루는 일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언약, 구약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죠? 그럼 정리가 되셨죠? 첫 번째 언약 사건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피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사자 있어요. 또 그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피가 있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다루는 중보자인 모세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구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위해서도 이런 틀이 필요하겠죠. 옛날 언약 말고 지금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또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그냥 새 언약, 신약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가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그 이전에 앞서서 이미 인용하고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8장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8절 이후로부터 쭉 기록을 해놓은 것,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설명을 해낸 내용이 그예요. 8장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럼 12절을 보시면 8장 12절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번째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가 여전히 되어 있어요? 불의요, 죄인이에요. 왠지 아시죠? 첫 번째 언약, 율법은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 율법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죄인인 걸로 그냥 남아있어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한계입니다. 죽는 거예요.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인 이게 다 드러나면 뭐 합니까? 아, 이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끝내버리면요. 그래?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이.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구원해낼 필요가 있는 새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새 언약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언약, 율법, 구약, 첫 번째 언약의 틀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죠? 모세 중보자, 그가 피를 뿌리는 자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모세하고 그 피는 구분이 돼요. 모세는 뿌리는 자이긴 하지만 피는 뭐의 피죠? 소의 피였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구약, 말씀, 율법이 있었고 그걸 하나님은 주시고 이스라엘은 받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키는 자들 사이에 언약이 피의 관계로 맺어지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죽음. 그래서 피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된다? 죄인인 게 드러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위함이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함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틀은 같이 가요. 이런 구조로 가요. 그 새 언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또 그 피를 뿌려야 될 존재인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옛날 율법 말고 율법을 하나씩 해서 365가지에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거 해라 하지 말아라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그 죄인을 살려내기 위한 새로운 법. 그게 뭐죠? 새 언약? 그거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럼 다 준비가 됐죠? 보세요. 새 언약인 복음. 죽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약속. 이제 그걸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하겠죠?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약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9장 15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법에서 필요한 과정들을 얘기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자,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딱 그려지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 신약의 중보자. 구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언약 때 아까 모세, 그 다음에 옛 율법 얘기 이제 기억나시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뭐예요? 속량하려고 아까 그 첫 번째 언약에서는 우리가 뭘 깨달았다 그랬죠? 법 앞에 서면, 언약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죄인인 게 드러나서요. 뭘 하시려고요? 속량하려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량하려고 새 언약을 위한 온전한 절차들이 있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래요?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옛 언약에서는 뭘 잡아서 죽였어요? 짐승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왜요? 피가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 새 언약에도 피가 필요하죠. 단순히 피는 빨간 거 상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새 언약에서도 역시 피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의 피라는 거죠? 속량하려고 그분이 죽으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그 새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새 언약의 부르심을, 새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의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 한 절 안에 그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모세, 짐승의 피,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던 것이 이제는 구약이 된 거고요. 새 언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자, 중보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언약 뭐지요?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중보자의 피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중보자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이 새 언약을 위한 이 제사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한 번에 드려짐으로 완성을 해내는 제사예요. 짐승을 여러 마리 죽여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에 드리는 걸로 끝. 이게 단번에 드려지는 새 언약을 위한 제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신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피 흘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걸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 17절에 보니까 그걸 이해시키려고 그 당시 일반적인 제도인 유언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유언하는 것, 그것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 유언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란 얘기예요. 마치 그것처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요거 자체의 의미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제가 모세 얘기 드렸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옛날 첫 언약 율법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하고 그 내용을 지금 다시 그리고 있죠. 여기서 또한 21절이에요.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그때 그 모습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고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옛 율법에 의해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났으니 이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당신들은 율법 때문에 첫 번째 율법으로 다 죽어나가야 될 영혼들이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모든 정결을 위해서 그때 피를 다 뿌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가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천지 사방에 피를 뿌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효과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죽음, 피 흘림을 통해서요. 그래서 앞에 유언 이야기할 때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피를 흘리는 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죽는다는 건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새 언약을 선포하신 복음을 선포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심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유언제도 얘기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스텝 정리해가지고 예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첫 언약, 새 언약인 복음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첫 언약에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그래서 중보자와 피는 피 속에는 물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의미가 있지만 첫 언약에서는 그 피는 모세의 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인 복음에서는 그 피는 첫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것이 드러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린 피의 장본인은 바로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인 그 율법을 통한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 죄 사함의 이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인 복음 시대에 정확하게 성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도록 그 제도와 그 시스템이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냥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구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이며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한 진리와 이 구절을 위해서 저 출애굽기의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쫙 연결이 돼가지고 나온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하기 좋고 내 신앙과 믿음을 표현해내기 위한 구절로 사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새기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제사만 비교만 해봐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은 근거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모세가 피를 흘렸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구약에는, 그러나 새 언약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유언을 하듯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 그 복음, 생명, 말씀이 우리에겐 효과가 있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대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모든 게 뭘로 가능해진 겁니까?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피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절대 다른 소리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십시오. 근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분의 피 흘림, 곧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뒤로 또 나옵니다. 또 정리를 해요. 또 잊지 말라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다른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23절부터 28절까지도 또 정리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반복하라는 거죠. 확인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명확하게 울려오는 이 말씀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증되고 능력으로 다가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